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하루 우리의 온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욥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장인데요. 1절과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욥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욥기의 주제, 아주 핵심적인 주제 한 가지를 말하라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권적인 삶에는 기쁨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죠. 순풍도 있지만 그러나 풍랑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기 교훈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욥기를 나누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주제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하는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즉 주님 앞에서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 많은 존재다라는 겸손, 이걸 인정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든 축복의 길이든 가시밭 길이든 꽃밭 길이든 어딘지 불평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의 마땅한 의무라고 하는 이것을 교훈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자, 오늘 1장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1절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우선 욥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울다, 우짖다, 혹은 저기의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는 그를 항상 표적으로 삼고 저기를 가지고 그를 대적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 욥이다. 욥의 이름의 뜻이죠. 그가 살던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짓되고 악한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나 욥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오늘 1절에 그를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온전하다는 말은 자신의 속마음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 생각, 감정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내보입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추구하는 사람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뜻이죠. 속마음과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았어요.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함이 없습니다. 항상 투명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전부 드러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란 뜻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정직함으로 나타납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하는 척 거짓으로 꾸며서는 안 되겠죠. 그건 결코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속과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표현해야 된다. 이래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막 상대방을 짓밟는다면 그건 정직한 게 아니죠. 그냥 무개념의 악한 자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은 마치 노예가 매맞을까 봐 주인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우리의 상전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할 분으로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존귀와 위엄은 온 땅에, 온 하늘 위에 가득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경외라는 말에는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 있고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드리는 충성이라는 가치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예배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욥이 바로 그런 예배자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 무엇보다 욥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끊임없이 악에서 떠나기 위해 날마다 투쟁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은 유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나 하나님을 모신 성전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우수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 땅은 오염된 곳이고요, 완전히 부패한 사람들이 득실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땅,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탄의 공격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살려 할 때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 천국에 가지 않는 한 우리는 악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악에서 벗어나기 위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욥을 본받아서 악에서 떠나고자 하는 영적 싸움 잘 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경건한 삶을 살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들이 7이 있고요, 딸이 3이 있습니다. 아주 다복한 가정이죠. 양은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등 많은 재물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의 경건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도 함께 참여한 천상의 모임에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을 시기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모함하지요. 하나님, 욥이 저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소유들을 다 빼앗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소유를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그리고 실제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모든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이 이웃에 의해, 강도에 의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다시 읽으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에 대해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을 마치 마취주사를 맞은 것처럼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지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마음을 숨기며 지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고통을 느끼고 상처를 받지만 그것을 잘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욥은 이 모든 극심한 고통과 환난과 슬픔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꾹 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 환난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을 만큼 너무나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극심한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외면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고통이 없는 것처럼, 아픔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는요 더 크게 웃고 또 일상의 모든 것을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벌써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구나, 잘 극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지 않으면 속병이 듭니다. 그렇다고 내 안의 불평과 또 이 고통과 환난을 표현하라, 그래서 막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을 때 그냥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적절히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왜 하필 우리 아들입니까? 왜 하필 내 재산들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진 않았대요. 즉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슬픔과 고통을 마음껏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속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거나 이렇게 교만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욥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고 예배했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욥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야, 욥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환상을 다 버리십시오. 그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으면서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슬픔도 다 표현했습니다. 따져 묻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인간의 한계를 지켰어요.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는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잃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혼자 꾹 참고 무조건 고통이 없는 것처럼 혼자 그걸 다 감내해내고 견뎌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슬픔과 고통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 물어요.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예배죠. 그러니 인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인내인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의 인내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환난 중에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표현해서 환난을 잘 인내로 참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인내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참기만 하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슬픔을, 아픔을 토해내고 그러면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에 희망을 구하는 인내의 영성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